사무엘상 18장 17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아는 본여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사함이라 하라. 사울이 신하들의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이도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을 살펴볼 때에 다윗의 사람의 그 개인적 특성이나 재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다윗의 대조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도 한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 성령께서 그를 떠나시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영이 역사할 때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은 형체를 가진 매개체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것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비인격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말씀에 사단은 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지금 악한 영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영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통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날이 갈수록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주목받자 사울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다윗 같은 신하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이 더욱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제거해 버리려고 또 후환을 없애기로 마음을 정하고 잠깨로 생각해냈습니다. 하루는 다윗을 불러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나 사울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전쟁터에 앞세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에 죽임 당하게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왜 사울에게 이 악한 영이 역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악한 영이 딱 역사하기 좋았던 것이죠. 사울의 영과 악한 영의 코드가 딱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영이 좋다 하고 사울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실이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이 제안은 하루아침에 출세하기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기가 솔깃한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계략 때도 전쟁터에서 아마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집안도 보잘것 없고 내설고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며 자기를 겸손히 낮춥니다. 자, 이 겸손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의 겸손은 죽음의 그 덫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죠. 자기를 낮추려는 그 마음에 성령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겸손으로 역사하시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겸손과 겸손을 가장한 교만과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읽어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위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늘 겸손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누구 앞에서도 우리를 겸손하게 역사하십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대합니다.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식당 같은데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을 보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하고 나쁜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한 다윗을 사울은 막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죠. 다윗에게 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고서는 결국에는 모압 사람 아드리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또 다윗에게 내가 오늘 내 사위가 되리라라고 말하죠. 이랬다 저랬다 아주 사람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딸을 이용한 것이죠. 더군다나 사울은 신하들을 내세워 다윗이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2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자기 속셈은 숨겨두고 신하들을 앞세워 다윗을 조종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쁜 마음이죠. 겉과 속이 다른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의 코드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점점 망가져 밖에 갈 수 없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스스로 그런 기회를 박차버린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사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말과 나의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더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폭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1 플러스 1,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이 부어주신 그 역사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은 날이 갈수록 더욱 망가져가는 반면에 다윗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한 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귀한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행실이 좋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때, 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여 겸손함으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귀하게 복되게 하나님께로 더 쓰임받는 그 3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처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자리에서도 충성한 사람, 보이지 않아도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때에 쓰임받았습니다. 겸손은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3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새 마음, 또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에게는 새 학년, 또 교회에서는 새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또 하나님께로부터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게 하시고 인정받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이 삶이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사울과 같은 질투와 비교가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다른 누군가가 정말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가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사역 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달이 우리 겸손을 배우는 그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3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